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감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과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본향이자 영생 복락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정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새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신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면 알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한 일들이 많은 문제가 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 저희의 힘으로 안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를
사람 앞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복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놀기를 힘쓰고 주의를 거룩히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신 김동현 목사님 지혜와 건강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보로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김용 장로 박용선 권사 넘치는 은혜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집사 신경의 전도사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대성 집사 이미정 권사 항상 저희 가정에 깨달음과 지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흥영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진아 권사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해요.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됨을 통해 막혔던 복과 평강의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본능, 욕망을 능히 제어하는 영적 수준에까지 오르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선한 일들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잘 준비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소유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과 여러 모양의 헌신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바쳐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요 최부국인 미국에서 편히 살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종교, 이념, 간섭, 기아, 열악한 환경, 차별, 사건, 사고 등으로 별 희망이 없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 76억이 넘는 인구 중에 16억에 달하는 이슬람권, 10억의 힌두교권, 5억 5천만의 불교권, 인도의 최하위 계층인 2억여 명의 불가촉 천민, 30억 인구의 신앙과 인권을 유린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와 한결의 한민족인 북한 등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사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물질과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깊고 굳건한 믿음과 영성,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의 어려움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나아지는 형통의 복을 주옵시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족이 평안한 복, 물질의 복, 인간관계가 평안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인 아동부, 유스그룹, 청년들이 예수님의 영상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데 기꺼이 쓰임받는 제목감들,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목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과 수요일 산악방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 3가에서 5가까지의 것이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1인 1부를 꼭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교회 원래회 예배 후 또는 정한 일시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또는 SNS 줌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자유로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 줌을 활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쉴드라고 얼굴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커버해주는 방역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올리비아 존슨 우리 청년이 제공을 했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조각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기보다도 그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즉 우리 인간의 능력의 끝부분, 우리 인간의 한계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그것을 명심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은 갈릴리 바다 북부의 해변가 동네인 가버나움에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중해 지역들을 관통하고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큰 도로가 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다스려졌고 세관을 설치하고 세리를 두어 통행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자료에 의하면 세리는 두 계층의 세무 관리로 구별됩니다. 수입세와 인두세를 거두어들이는 관리와 교량과 운하와 국도에서 통과세를 거두어들이는 관리입니다.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세금 부과를 임의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인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지중해 해변 남쪽으로 가는 노상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로마는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입찰에 붙여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낸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따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만일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비싼 이자를 물게 했고 고리 대금업까지 손을 대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주먹을 쓰는 폭력배를 동원하여 꼭 받아냈습니다. 세리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세리는 죄인에 해당했고 강도와 음행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기록에 의하면 세리는 그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방인 노예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들이 내는 빈민구제 기금은 더러운 돈이라고 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가장 질이 나쁜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세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만 수치와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본문의 세리 레위는 돈 때문에 동족을 배반하고 돈의 영혼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불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등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는 가버나움 동네에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보통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인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오셨다는 소식과 놀라운 능력들과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소문을 통해 어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레위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미움 섞인 시선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 늘 소외당했고 몹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예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 틈에 낄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에 길을 나섰습니다. 본문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상종하려 하지 아니한 세간의 세리 레위에게 다가섰습니다.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서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늘 경멸의 시선 속에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눈빛에서 따뜻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레위는 그 순간 예수님께 압도당하여 벌떡 일어나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상태의 직업인 세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레위의 결단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만 배와 그물은 가족의 소유로 남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여차하면 언제라도 다시 어부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 여겨왔던 직업을 그만두고 다시는 세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로마가 삶의 목적을 바꾼 레위를 다시 채용할 리가 만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레위를 향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그가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의 목표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야말로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돈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돈을 버느라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부부의 만남보다 더 진하고 더 오래 이어지는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부는 수십 년 살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부부는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레위는 일시적인 것들인 물질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안더스 니그레는 자신이 쓴 책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두 종류의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에로스는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가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한다. 그리고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창조한다. 에로스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그 사랑이 가진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못못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고 무가치한 레위 마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마태로 이름이 바뀐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고 가장 논리적인 책입니다. 마태는 무려 29번에 걸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켰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대하여 해박했고 그 흐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분량도 신약 성경 맨 앞에 4권의 복음서 중에서 28장으로 가장 많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죄인을 구약학자, 신약학자, 예수 전문가로 바꿔주심으로 인간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당시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동료들인 많은 세리를 초대한 잔치자리, 죄인들의 집합소라 할 만한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의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건강한 자와 의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고 의롭다 여겼지만 실제로 죄인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많은 치료가 필요한 중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결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집하며 거부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병 중에서 암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지만 도무지 아프지 않다는 것,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중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즉 자칭 의롭다는 죄인들은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것을 모른 채 멸망으로 치닫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병든 자, 죄인은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세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못난과 부끄러움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죄인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하여 귀하게 쓰십니다. 많은 성서학자는 본문의 레위가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레위인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름을 레위로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레위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세리로서 살았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마음 한쪽이 무거운 돌에 짓눌린 것처럼 불편했고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름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남모르는 괴로움이 레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터치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일하느라 영혼을 돌보지 못한 병든 사람, 식구들을 위해서 돈을 버느라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 땅의 것만 몰두하느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지 못한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못난 사람이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레위인답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느냐 보다도 지금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레위의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마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동료인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동료인 세리들을 초대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 마태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이 자리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을 죄인의 자리에, 또 못난 사람을 못난 자리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바로 죄인으로 지탄받고 버림받았던 레위 마태와 그의 동료들인 세리들의 희망이요 기쁨이었고, 이 자리에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미국 국가 안보의 절대적인 요소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딸려 각 나라가 가전제품, 자동차, 항공기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산업 전반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도체가 부족해져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 하고,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을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고급 승용차, 학군이 좋은 곳에 크고 넓은 집,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 등은 다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사람의 생존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 구원이 없고 교회가 더는 교회일 수 없으며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갖추어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안은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추구하는 그 도를 아침에 들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얼마나 진리와 본향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욕심내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거대한
잠수함의 함장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웬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즉시 함장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좌측으로 비키시오. 그러나 상대는 오히려 당신이 좌측으로 비키시오라고 신호했습니다. 화가 난 함장은 좌측으로 비키지 않으면 위험하니 속히 좌측으로 비키라고 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좌측으로 비키지 아니하면 위험하니 속히 좌측으로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함장은 격분하여 이렇게 신호했습니다. 나는 핵 잠수함의 함장이다. 빨리 좌측으로 비키지 아니하면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자 상대방에서 나는 등대지기이다 라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함장은 핵 잠수함을 급히 좌측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야기에서의 핵 잠수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늘 변화무쌍합니다. 이내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늘 변하는 상대적인 것,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맞추어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반면 절대적이고 영원한 예수님께 맞추어 사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십니다. 낙심한 나를 소망의 자리로, 소외된 나를 친구로, 죄인인 나를 용서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생길 내내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방황하던 마음을 돌이켜 본문에 나오는 마태처럼 일시적인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얻고 부유한 삶, 놀라운 삶을 사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목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심이 인생길 내내 죄인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방황하던 마음을 돌이킴으로 일시적인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을 얻고 부요한 삶, 놀라운 삶을 사는 복된 생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